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든지 시작도 안 하고 계속 미루면은 일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딱 시작하면은 이제 일이 진행되는,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무슨 일이든 일단 시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작은 거창하게 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이런 말이 있죠. 뭔가 뭐 거창했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또 한자성어로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시작은 막 용머리처럼 거창하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뱀꼬리로 끝나버리는, 이런 게 시작은 거창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뭐 작심삼일도 우리 얘기에 해당되겠죠. 새해를 맞이해서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막 각오를 하고 하는데 한 3일 지나면 다 허지부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시작은 미미했는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죠. 나비 효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발견한 그런 이론인데, 기상학에서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은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남미 쪽에서, 남미 태평양 쪽에서 조그마한 기상의 변화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오면은 이게 뭐 엄청난 이 기후 올라가고 무슨 막 여러 가지 기상 변화 막 걷잡을 수 있는 그런 기상 변화가 일어나는, 브라질에서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된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어떤 그 변화가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시작은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하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다 오직 하면은 그냥 마구간에 그냥 팽개쳐 놨겠습니까?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무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정말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서 시작한 그 복음이 지금까지 세상을 변화시켜 왔고 앞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나비 효과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그 조그마한 그 나비의 날개짓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역시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시작됐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그 복음인데 모든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모든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 복음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대통령이 아니면 뭐 대통령 후보가 뭐 어떤 막 출정식을 할 때는 막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거창하게 막 뭐 서울에서 하든지 뭐 일산 킨텍스 하든지 뭐 이래가지고 거창하게 출정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 공적 사역 시작하면서 아마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창하게 해야 뭔가 이게 격에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아무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그렇게 지금 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1절에서 8절, 두 번째는 구원 사역을 위한 예수님의 준비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소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또 이 요단강에서 죄 사함의 세례를 선포하는 자, 이 사람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앞에 1절부터 쭉 시작이 뭐냐면은 세례요한은 스스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이게 뭔가 지금 이거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고, 세례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 예언대로 지금 세례요한을 부르시고 세례요한을 보내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 메시아의 사역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떤 막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예언하시고, 또 그 예언대로 요한을 보내시고, 또 요한을 보내서 지금 이렇게 메시아 길을 준비하고 소개하고 해서 이 복음이 시작되는, 간단히 말하면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는 자,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메시아를 보내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 이렇게 보면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한 게 뭡니까? 이 구원, 메시아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또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고 이를 이루어 가시는. 이렇게 보면은 인간 역사에서 인간이 구원을 받지만은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우리 밖에서부터 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뭐 어떻게 지금 뭐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는데, 우리 스스로 거기서 구출돼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 와서 가지고 구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 가운데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119 불러가지고 소방차 몰고 와서 구출해 주는 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19 구조대로 왔다, 막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단순하게 이해가 됩니다.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외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에서 분명히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시아의 존재와 사역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세례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자기가 이제 이 회개의 세례를 주니까 요단강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지방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지금 사람들 혹시나 그때는 이제 이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유대인들 사이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면은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런 관심이 이 유대 백성들 속에 많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광야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믿으니까 세례요한 보고 당신이 메시아냐, 이런 이제 이 질문들이, 또 그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분명히 이제 자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자기보다 능력이 훨씬 많은 분이다. 내가 지금 이 세례를 베푸고 있는데 이보다가 메시아는 능력이 훨씬 많은 분이고, 메시아는 내 뒤에 오는 분이다. 내 뒤에 오는 분이고, 자신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기에 부족한 비천한 존재이다. 그래서 신발끈을 푸는 것은 이제 손님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오면은 그 사람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는 대로 문 앞에 결례에 물통 가지고 발을 씻어주는 종이 있다는 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손님이 오면은 신발끈을 풀고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는 종은 그 집에서 종 중에서도 제일 낮은 종입니다. 종도 부잣집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음식하는 종도 있고 뭐 청소하는 종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낮은 종이 손님 오면은 신발 풀고 벗기고 발 씻어주는 종이 제일 낮은 종입니다. 그러면은 세례요한은 자기는 내 뒤에 오는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비천한 존재다. 사람들은 지금 세례요한을 보고 당신이 메시아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얘기하는데, 세례요한은 나는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메시아에 비교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물로 세례 주는 것하고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아래로부터는 물로 세례하고 위로부터는 성령의 세례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세례와는 자신과 메시아를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하고 따른다고 해가지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세례요한을 따르고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그래서 백성들이 많이 따르니까 헤롯도 함부로 세례요한을 못 죽이잖아요. 죽이면 이 백성들이 밀려나니까 이렇게 겁이 나가지고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인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 백성들이 따르면 세례요한이 생각할 때 내가 메시아다, 내가 뭐 대단하다 이렇게 자기를 막 내세워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 백성들의 환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칭찬하고 추앙하든지 그것에 관계없이 나는 누구인지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거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겸손은 자기의 역할을 알고 오직 그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 그러면 무조건 자기를 낮추고 나는 별 볼이 없다, 이거는 자기 학대, 자기 비하가 겸손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겸손하면 무조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자기 학대, 자기 비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그 일에 충성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역할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 역할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 그것이 교만이고, 겸손은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고 아무리 부추겨 세워도 자기 역할, 자기의 신분을 넘어서지 않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과 신분을 넘어서는 것이 교만인데, 성경은 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잠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창세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범죄하는 게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사탄이 와서 야, 너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여기 꼬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치, 자기 신분, 자기 역할을 넘어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될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게 바로 범죄고, 그게 바로 패망의 선봉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 착각하면 자기 위치,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좀 우쭐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은 자기 비하도 아니고 자기 학대도 아니고 내 위치가 뭔지, 내 역할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충성하는 것이 겸손이고, 교만은 자기 위치와 자기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아담의 하와의 타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회개로 출발해서 성령으로 완성됩니다. 세례요한이 뭐를 선포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잖아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무엇을 예고했습니까? 내 뒤에 오는 분은,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은 뭐를 한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다. 그러면은 지금 복음은 회개로 시작해가지고 성령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메시아 길을 준비하는 이 세례요한은 지금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고, 내 뒤에 오는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회개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역사하는, 이게 지금 여기서 1장에서 보여주는 요 구원의 흐름입니다. 세례요한은 메시아 길을 준비하는 자, 메시아 길을 준비하는 자는 우리의 구원의 준비 첫 번째 단계가 회개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잖아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복음의 구도인데, 이 구도가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말하는 복음의 시작을 요약한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라.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거듭나게 하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래서 이게 이 칭의 성화의 사역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로 시작해서 내 뒤에 오는 메시아의 성령 세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메시아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말씀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내 뒤에 올 메시아를 소개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어떻게 이 사역을 위해서 자기가 준비하는지, 예수님이 준비하는지, 예수님의 준비가 뭔지를 소개하는 것이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에 말한 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와 다 똑같지만은 죄가 없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죄 없는 사람은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가 없는데 무슨 회개의 세례를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지금 이 갈릴리에서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요단에 와서 지금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는 없지만은 죄인의 입장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가 없지만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입장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과 철저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겸손을, 요한의 모습에서 겸손을 보여준 거죠. 겸손의 핵심은 뭡니까?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역할을 알고 거기에 충성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역할과 사명이 뭡니까? 그의 신분은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지금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죄인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 예수님이 나는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필요 없어, 요한의 세례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했다면은 그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역할에 넘어서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거기에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 없지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죄인의 입장에서 지금 요한의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죄인의 자리로 오셨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보여주고 그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죄인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분, 그의 역할에 충성하는 겸손과 철저한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순종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죽기까지 순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자기 역할을 알고 순종하는 모습, 성경 두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철저한 겸손과 순종, 하나님에서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음의 길이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거 지나가게 해달라.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철저한 겸손과 순종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러니까 앞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 예수님의 순종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을 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뜻대로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고통스러워서 이거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겸손과 순종입니다. 오늘 여기 있으면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은,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몸으로 세례를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의 시작이에요. 세례는 죄인의 죽음, 물에 들어가는 건 죽음의 시작입니다. 지금 죽음의 시작, 복종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겸손과 순종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죄인들과 하나된 사명의식입니다. 죄인들과 하나된 사명의식.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진 것은 누구를 위해 진 거예요? 죄인을 위해 쓰신 거예요. 새 언약입니다. 죄인들과 맺은 새 언약입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하나 된 겁니까? 죄인들과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본다면은 지금 회개의 물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겸손과 순종의 표현이고,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죄인들과 하나 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의식,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세례받고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리라, 그렇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늘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는 교만할 일도 없고 우리는 절망할 일도 없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맡은 일이 뭔가?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난 눈에 보이는 현상. 오늘 본문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도 있었고 귀에 들리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특별한 현상이 눈에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갈라졌다.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이 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 물에서 올라오신다는 것은 이제 그 물속에 들어갔다 죄 사함을 받고 올라온, 죄 씻음을 받고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죄인이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이 모습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회개하고 지금 물속에서 올라온, 이게 더 나아가면은 이 물속에서 올라온 것은 이게 부활을 또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 씻음을 받고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앞에 그 사도행전서 2장에서 말한 대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는 말한 대로 첫 번째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옛 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죄가 제거되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선언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까? 범죄함으로 원수가 된 거예요. 범죄함으로 원수가 되고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불하인 거면 그게 딱 서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과 맡긴 덤을 헐기 위해서는 뭐가 헐어져야 됩니까? 죄가 헐어져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의 신분을 대신해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죄가 없어진 거죠. 그럼 뭐가 열렸습니까? 하늘이 열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지금 하나가 된 거, 하나님 하나가 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똑같이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 구분이 휘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니까 이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니까.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 하나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고해 성사가 필요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다 기도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죄악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라.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사모하라.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임재로 완성된다. 죄사함의 회개를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난 모습이 바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모습을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은 그대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사건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그대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11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의 신분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들이라고 다 기뻐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도 미워 죽을 때 있죠. 저놈의 자식 저거 진짜 막. 예. 아들도 부모가 아들을 사랑하지만은 정말 미워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지만은 또 부모가 굉장히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떨 때 기뻐합니까? 어떨 때 여러분들이 아들이 막 미워 죽습니까? 간단하잖아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잘하고 정말 하면은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좀 미워 못 보겠다 할 때는 막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밉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은 결국은 뭐겠습니까? 요 비유에서 한번 추정해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그대로 충분히 다 이루고 있다는 게 지금 세례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이루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은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부모가 자식을 기뻐할 때 마음하고 부모가 자식을 막 미워할 때 마음을 여기에 딱 대입시켜 보면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뭔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만족하게 이룬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이룬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만족의 표시입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100% 만족한다 이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과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녀입니다. 우리의 법적인 신분은 보면 자녀입니다. 우리 태어나면 호적의 법적인 신분이 있잖아요. 자녀잖아요. 호적에 올라가면은 그 애가 뭐 어떤 범죄를 하든지 뭐 감옥에 들어가든지 뭐 무기수가 되든지 관계없습니다.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존재일 수 있고 정말 미워하는 존재가 될 수 있고 정말 싫어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할 때 그 부모에게 두고두고 마음의 아픔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뻐한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적인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될 우리의 사명적인 신분.
이리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 탕자의 비유에서 똑같이 나타나잖아요. 이 탕자가 막 아버지한테 돈 가지고 막 도망칠 때는 아버지 아픔이고 아버지의 걱정거리고 참 마음의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간단히 보면 돼요. 그 탕자가 언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느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에요. 뭐 거창한 거 찾을 거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것.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제일 기뻐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지금 번제를 드리고 송아지를 드리고 막 거창한 일을 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하는 그 모든 거, 너무나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대단한 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그 모든 거 불순종하는 뭐 진짜 내 몸을 내어주는 뭐 그런 헌신, 그것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게 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막 선교사로 가고 막 순교당하고 고난당하고 뭐 그거 물론 좋은 것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타난 에녹의 삶이 그랬어요. 농사 지으면서 아들 낳고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신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자. 이것이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입체적인 사역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입체적인 사역.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자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활동하십니다. 죄인의 대표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사건이 유일한 이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한 장면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선포가 오늘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